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장례식이 잔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슬픔과 또 고통과 죽음뿐인 이 세상에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또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선명히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장례식장처럼 정말 슬픔과 또 눈물 나는 그러한 삶이 가득하겠지만,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또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또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참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사랑과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참 기뻐 받으시겠구나라는 지점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그곳에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딴지를 걸고 아주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이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도 사탄이 늘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방해를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사탄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였죠. 나사로가 죽은 그런 슬픔의 장례식에 주님은 늦지막히 오셔서 그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과 함께 또 같이 우시죠. 안타까운 눈물을 또 흘리시죠. 물론 그 눈물이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같이 슬퍼하는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로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못 보고 오히려 그 죽음만 바라보고 슬픔에 잠겨있는, 지금 생명과 부활의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이 예수님이 더욱더 슬프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예수님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신 겁니까? 생명과 부활의 주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잠들었던 나사로가 깨어나게 되죠. 그게 11장의 내용이었어요. 12장 이제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이 1,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베다니니까 원래는 장례식을, 그래서 슬픔의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2장 2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온통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우리의 삶은 그 죽음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의 일들이, 땅에서의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또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잔치에 참 많이 비유됩니다. 네, 천국은 잔치에 참 많이 비유돼요. 그래서 잔치로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시는 목자, 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일이 있어요.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또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 공통적으로 뭐 합니까? 잔치하러요. 잔치. 잔치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예요. 잔치. 잔치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잔치. 풍악을 울려라. 그렇습니다. 안 기쁜 것 같아. 예. 아주 기뻐요. 잔치는 기뻐요. 우리가 최근에 잔치를 참여하지 않으니까 잘 이런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 예, 별로 기쁜, 그렇죠. 잔치들이 많이 없어요, 주변에. 예. 초대 좀 해주세요. 잔치하시면.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하면 기쁜 거죠. 우리 삶이 참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그 삶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11장과 12장은 너무나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잔치가 또 예수님 만나 참 기쁘죠,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또 예수님이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처음 하셨을 때 그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너무 기뻤죠. 네. 지금은 어떠세요? 그때만 못하고 좀 많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최근에 우리 주님 만난 우리 예근 집사님 좀 어떠셔요? 네. 저 침묵은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없는 저 대답은 스스로가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그 기쁨이, 그렇죠. 이 수십 년 지나면 굉장히 맞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래서 과거를 회귀하고 회상할 때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주님 안에서 그래도 주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물론 어려워요. 이 땅에서의 그 기쁨과 감사가 뭐 계속해서 뜨겁진 않을 거예요. 때로는 시험도 들고 낙심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내가 지금 예수님 뭐 열심히 민다고 했는데 난 지금 잠깐 뭐 뒷걸음질 치는 것 같지, 왜 이러지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결국 어디를 소망하죠? 예수께서 다시 오신 재림,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참 온전한 기쁨이 임할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이 다 사라지고 심판받고 없어지는 그날,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거예요. 영원토록. 그걸 우리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이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세상에 빼앗겼다가 돌아왔다 하는 경우도 분명히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소망 잃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렵지만 넉넉히 이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기쁨을 회복합시다. 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신 거 맞죠?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2절에 마르다가 일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마르다가 이 마르다 누님이 우리 전에 다른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집에 제자들과 초대했을 때 마리아는 옆에서 말씀 듣고, 또 마르다는 막 일을 분주하게 하면서 저 말씀만 듣는 저 마리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분주하게 일하다가 막 짜증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예, 한때 그런 마르다 누님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일을 했다라고만 표현했어요. 전에는 분주하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요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르다가 일을 했다. 그래서 짧은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한때는 마음이 참 분주한 사람이었고 어수선했고 때로는 짜증도 냈고 마음도 막 이렇게 막 불안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전혀.
불안해하거나 분주해하거나 쫓기거나 막 뭐 이런 상황들이 막 싫고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주를 위해 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건 선명해요. 우린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마르다도 그때는 일했지만 굉장히 부족했고 미숙했어요. 그러니까 짜증도 내고 불만도 터트리고 막 시험거리도 생기고,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짜증내고 미숙하고 분주했던 마르다가 이제 주님 안에서 많은 일들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마르다를 바꿔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미숙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도 내리고 때로는 불만도 토로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잔치 자리에서 또한 귀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이 향유인 이게 나드는 나드 나무에서 축출한다고 합니다. 왜 귀하냐면 이 나무가 해발 3,000에서 4,000m에서 자라는 나무래요. 그리고 이 축출하는 기름도 빼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 거리도 너무 멀어서 이것을 또 수입하고 또 이것을 이제 판매하기에는 굉장히 고가의 향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싼 향유라고 하는데, 그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300데나리온이 어떤 가격 정도냐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계산할 때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노동자가 밖에서 그럼 10만 원을 번다 칩시다. 그럼 300일을 일했어요. 300일. 얼마예요? 3천만 원인 거예요. 지금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이렇게 부은 거예요. 중형차 그냥 차 한 대 값을 부은 거예요. 이 나드라는 향유는 실제로 이제 쓰일 때 굉장히 귀해서 비싸겠죠. 굉장히 또 귀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사용해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발라주거나, 그래서 이렇게 손님에 대한 대접, 혹은 이 향유는 장례할 때 쓰던,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귀한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 때 바르던 그러한 귀하게 쓰이던 향유였는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렸어요. 마가복음에 좀 더 선명히 나와요. 깨뜨렸다 나와요. 깨뜨려 부은 거예요. 이렇게 입구가 좀 좁았나 봐요. 이게 귀하니까. 우리도 향수 귀한 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 향수를 확 쓰려면 어떻게 돼요? 뚜껑 열어가지고 확 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 귀한 그 나드가 조금씩 나오니까 거기서 쾅 깨뜨려가지고 콸콸콸콸.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다, 여기는 발에 부었다 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온 몸을 이렇게 향유로 쫙, 그 향기가 순간 방 안에 쫙 퍼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최고의 표현이에요. 발은 옛날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들이 오거나 하면 발 닦을 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발을 닦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존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닦거나 거기에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손님은 발에 입 맞추거나 이런 것들이 경외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존귀 여긴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귀함을
예수 그리스도께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을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3천만 원 정도에 되는 고가의 향유였지만 아깝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순간 3천만 원 날라갔거든요. 없어진 거예요, 지금. 뭐 주고 담을 수 없어요, 이거는. 얼마나 귀했겠어요. 우리는 100만 원만 어디 손에다 벌벌벌 떴는데, 몇만 원만 우리는 뭐 조금만 손에다 벌벌 떴는데 3천만 원이 순간 날라갔다? 근데 여기 본문에는 마리아가 아까워하며 애통했더라, 뭐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냥 머리 잡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다 표현하고.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존귀하니까 이게 아까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해도 안 아까운 거예요. 특히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렇겠죠. 그렇죠? 뭘 해줘도 안 아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에게 뭘 해줘도 안 아깝죠? 아까워요? 계산해요 막. 오늘 돈가스 8,000원 계속 적여요. 나중에 다 봐요. 요즘에 한 명 자녀를 한국에서 기르는데 약 3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우리 한국에서. 예. 누가 계산해 봤는지 참, 그 정도로 힘들대요. 참 힘들대요. 예. 옷이며, 그쵸. 어른들은 옷 안 사는데도 자녀 옷은 계속 큰이가 매일마다 사고. 어른들은 그 옷 입고 그 옷 입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그 줄여가면서 살 거 안 사가면서 계산하지 않잖아요. 안 아까워요. 자식들한테 다 해주고 싶은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 왜? 사랑하니까. 연애도 그러지 않아요? 연애하면 시간 내고 뭐 선물 막 가지고 막 월급 타가지고 아껴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아세요? 받았습니까? 주로. 근데 이게 사랑이 식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줬던 거 다시 가져오라고요. 요즘 또 그러더라고요. 명품백 다시 갖고 오라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진대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계산하게 되거든요.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쓰고 있지? 내가 왜 이걸 낭비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시간을 들이고 있지? 그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혹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본 거예요. 오빠도, 함께 있던 오빠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마르다 언니도 보지 않고 오직 곧장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께 달려가고 향유 들고 예수님께 다 간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참된 예배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이 신경 써요. 때로는 교회 와서 물론 사람들과도 인사하고 또 교제해야겠지만 거기에 앞서 먼저 우리 누구만을 바라봐야 할까요? 네, 우리 주님만 바라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 또 나에게 이런 걸 감동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성령님께 우리는 그 마음을 집중시켜야 된다니까요.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드릴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은 분주해요. 때로는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가, 또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수요 예배가,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가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또 주님 마음 드렸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4, 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찬송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헌금하십니까? 돈을 많이 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성을 다하냐고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행하십니까?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 향기 나는 제사가 온 방 안에
가득 넘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기 나는 우리의 마음의 제사가 하늘 보좌를 울리고 하늘 보좌에 닿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또 사단의 방해가 있죠. 우리 4, 5,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이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사탄이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누구를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아니면 향유를 보고 있어요? 향유를 보고 있어요. 딱 이래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 쏟지 않으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마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온 마음 다해 드리지 않으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들은 박자가 좀 틀리네? 연습이 좀 덜했나? 오늘 건반은 왜 이러지? 오늘 목사님 말이 좀 빠르네? 말 늦게 한다면서? 저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 노력 중이에요. 하겠습니다. 천천히.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마음 안 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만 거기에서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아니요.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으로 딴 데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을 얼마든지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요.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써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간절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야 돼. 애를 써야 돼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기도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예배 나올 때 이름 기억하십시오. 나 주님만 바라보리라. 내가 세상에서 지금 가졌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아니야. 이거 다 내려놓고 나 주님만 예배하리라. 나 이 시간 주님으로 만족해야 돼. 이런 소망함이 갈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마리아의 마음에는 향유 들고 나올 때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 이 향유 예수님께 잘 흘려드려야지.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할 때 또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사탄이 방해를 늘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걸 눈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번국에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작 유대 헤로도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헤로도 왕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걸 막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애굽으로 가셨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적과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유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옥에 가뒀잖아요. 심지어 죽이고 이런 핍박을 가했잖아요.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초대교회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 방해가 많아요. 적지 않은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내 생각 혹은 환경, 여건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유다가 얘기한 이 장면들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 제자들이 막 요동쳐요. 요동치고 다 힘들게 해요. 이 상황들을 막 하게. 마리아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쭉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혹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방해가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고 그것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개입하십니다.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 자, 우리 말씀 볼까요? 7,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가룟 유다가 다 초를 친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마르다를 같이 공격해. 왜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얼마나 좋을 것을 막 이 유다의 말에 막 동참한다고. 그러니까 안 좋은 분위기가 막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고 다 개입하시잖아요. 마리아를 보호하십니다. 괴롭고 혹은 마리아가 제자들이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내가 큰 실수했나?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정말 이거는 정 믿음 없는 행위인가? 라고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님 아셔서 개입하신 거예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너 어디 보고 있어? 너 날 봐야지. 너 지금 그것 때문에 왜 두려워해?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넌 나의 자녀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 뭘 두려워하고 있어? 왜 그런 환경들에 두려워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순간 개입하셔서 이 사탄의 방해와 또 사탄의 회방들을 물리치신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칭찬하시죠. 어떤 칭찬하십니까?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몇 번 얘기하셨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제가 3일 가르치고 있죠? 자, 3번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난 죽는다. 곧 십자가에 죽을 거야. 십자가 처형이 어떤 처형인지 유대인들을 다 알고 제자들 너무 잘 알죠. 비참하게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 들으면 그게 가벼운 얘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혹은 누가 지인이, 가까운 가족이 나 다음 달에 죽을지도 몰라, 병이 걸려서, 이러면 그거 절대 가벼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인 사람은 그 얘기만 들리지 않아요? 계속 그 생각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한 달 남았는데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이 죽는 얘기 3번 했는데 제자들은 죽는지 사는지 뭐 관심도 없고, 지금 예수님이 그거에 관심 없고 그냥 좀 잔치니까 즐거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만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왜? 마리아는 평소에 뭘 잘 듣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니까 그녀의 마음에는 말씀이 남아있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가까이인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저 무슨 얘기야? 잘 모르겠어. 저런 얘기를 왜 계속 하시지? 갑자기 뜬금없이 하면서 이런 얘기 했지만 마리아는 귀 기울여 들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예수님께, 물론 오빠를 살린 그런 감사함도 있었겠지만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담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 이 외로운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 홀로 계시는데 그 마음을 마리아가 헤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신경 안 써요. 얼마나 신경 써요? 안 써요. 주님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죠.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집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집중하신다니까. 바라보신다니까. 아신다니까.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예배한 자가 많은가? 그럼 어떻게 주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이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명령하세요. 너희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꼭 전파하여라.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요. 저도 순종하여 전파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주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이 이야기는 영원히 회자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토록. 자, 이런 기쁨과 또 감사와 또 은혜로운 또 이런 자리, 또 이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이 곧 며칠 뒤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들을 앞두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계속 10절, 11절 볼까요?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제거해 버리려고. 그만큼 세상은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또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인기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인기를 못 얻어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되게 매력적이다? 저는 그건 퀘스천이라고 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세상에서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세상과 무조건 충돌해요. 정말 충돌해요. 세상의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거 싫어하거든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이잖아요. 빛을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빛으로 살면은 세상이 좋아요, 싫어해요? 무조건 싫어한다니까요. 다 불법 행하고 예를 들어 다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가는데 거기서 그런 게 어디서 정직해야지 이러면은 너만 잘났냐 그래요.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싫어하듯이 우리도 또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와 절대 어울릴 수 없다. 의인은 악인과 함께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끝났나요? 옳거니 잘됐다. 예수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추종한 저 세력들은 이제 끝났어 하고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까? 아니죠. 3일 만에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어졌고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출세상합니다 라고 증언하고 선교하여 지금 이 한국 땅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이 죽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막으려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너무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많은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 말씀 기억하자고요. 기억합시다.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되기를 힘씁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을 이기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된 복된 인생, 영원히 빛나는 가치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과 진리와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 빼앗겼던 것들,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성령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능력과 소망과 구원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정말 장례식장 같은 이 세상 속에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하늘의 소망,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 참된 사랑, 그 영원한 기쁨,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존귀 여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 견줄 수 없고 가장 우리 주님을 존귀 여기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참 많이 부족하고 없지만 마리아처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적지만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예배에 또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하나님과 형통한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만 중심되어져서 이 땅을 이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